자, 오늘 저는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참된 벗으로 사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외로움이라는 것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걸 어떤 사람들은 고독하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보고 막 이렇게 항상 늘 이렇게 사람들과 교통하고 SNS로 서로 주고받는 것처럼 보여도 사실은 다 홀로 살아가고 있는 거거든요. 정말 중요한 내 가슴에 있는 이야기를 누구한테 할 수가 없어요. 한다고 해서 상대방이 내 마음에 위로가 되거나 힘이 되거나 그럴 때보다도 오히려 내 마음에 상처가 될 때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사람 때문에 위로를 받거나 사람 때문에 힘을 얻는 경우는 사실 적은 것 같아요. 그럴 때 여러분, 진짜 좋은 친구가 내 옆에 있다면, 우리나라 말로 벗이라고 그래요. 벗. 저는 벗이란 말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친구란 말보다는 벗이란 말이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런 좋은 벗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나를 만족시킬 만한 벗이 단 한 명도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너의 벗이 되어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벗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가까운 사이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벗은요, 정말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서로 이야기 나누고 내 마음을 토로할 수 있는 그런 관계인데, 예수님보다 더 좋은 벗은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나 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가장 큰 힘이 되어주시는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의 창조자가 되시는 그분이 나의 벗이 되어준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깨 쭉 늘어져 가지고 한숨 푹푹 쉬며 살아야 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은 무능한 분이 아니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요, 그분이 내게 함께 해주신다면 무슨 걱정 근심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과 참된 벗이 되어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참 벗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피로 맺어진 사랑 안에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린대요. 여러분, 그런 친구 만나보셨습니까? 혹시 이 가운데 내 친구는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렸어, 그런 친구 만나보셨어요? 그런 분이 있다면 그분 참 행복한 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런 분이 계시잖아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오늘 주님이 요한복음 15장에서 그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친구란 말은 단순히 감정적으로만 친밀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친구는요, 벗이라는 이 표현은 어떤 표현이냐면요, 언약적인 관계예요. 하나님과 언약으로 묶여져 있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적인 이런 친구의 개념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언약은 여러분 파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이 언약은 깨어질 수가 없어요. 누구가 와서 깨뜨릴 수가 없는 그런 관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를 이 단순한 다 너 좋아, 너 나 좋아, 이런 정도의 수준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사랑으로 맺어진 언약적인 관계예요. 사랑. 그런데 이 사랑이 유치찬란한 그런 사랑이 아닌 거예요. 목숨 걸고 사랑하는 사랑인 거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목숨 걸고 사랑하는 관계.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목숨 걸고 사랑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 벗은 여러분 말로만 사랑하지는 않습니다. 말로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는 사랑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써 우리와의 사랑을 완성하셨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이 참벗된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주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자입니다. 내가 그것을 믿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기까지 사랑해 주시고 나를 끝까지 책임지시는 분이다. 믿는 겁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주님 안에서 새 생명을 얻어서 우리는 새롭게 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걸 새 언약이다 이렇게 기록했어요. 히브리서 9장 15절 말씀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시니 이는 첫 언약 때의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과 우리 사이는 새 언약이에요. 이 새 언약으로 친구가 된 겁니다. 이 새 언약의 중보자 되시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이 땅에서의 우리를 보호하고 지켜주고 우리를 위로하고 우리가 동행해 주는 그런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기업,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 손을 잡고 우리는 그분의 손을 잡고 함께 어디 가는 거예요? 마지막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라는 것은요 얼마나 우리에게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자, 두 번째로는 여러분 참 벗은 참 친구는 순종으로 응답하는 관계입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1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우리 이 말에 별로 관심 가지지 않습니다. 우리 앞에 말에 더 관심이 많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희생하신 거 그거 좋아. 아멘. 나를 구원하신 거 너무 좋아. 나를 친구로 삼아주는 건 너무 좋아. 그런데 이 장면에서 놓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까 전에 말씀드릴 때 언약적인 관계를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그 세상적인 친구 이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언약으로 묶여진 관계를 했잖아요. 새 언약이니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여러분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계약이라는 뜻입니다. 계약. 사실 좀 부드럽게 말하는 게 언약이고 계약이라고 말해요. 계약. 여러분 계약은 뭡니까? 한쪽에서 파기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학교 가면요 계약 신학이라는 걸 배워요. 이렇게 두꺼운 책을 배웁니다. 여러분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한쪽이 파기하면 깨어지는 것인데 하나님은 파기해요 안 해요? 하나님은 절대 파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과의 언약된 관계를 파기하는 자가 누구냐? 우리 인간 쪽에서 파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 언약의 주체자이면서도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을 누가 파기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파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 10계명의 1계명, 2계명 다 어기는 겁니다. 안식일도 어기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안식일을 지켜라. 그러면 내가 영원히 너희가 그 나라에서 하나님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장사하고 편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만들어주겠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들이 안식일도 범해버렸다니까요. 그러니까 안식일 범하죠. 그 나머지 계명은 범했을까 안 범했을까요? 성경을 읽어보니까 다 범하고 사는 거예요. 이웃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되면요 이웃과의 관계는 자동적으로 파괴되는 겁니다. 엉망진창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유다 땅에 임했던 거고 이스라엘 땅에 임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 말은 굉장한 중요한 우리가 주님과 맺어야 될 관계 속에서 일어나야 될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정말 구원받고 주님이 나의 벗이 되시고 나의 구주가 된 사람들에게 일어날 놀라운 중요한 변화가 뭐냐면요, 그 전까지는 주님을 모를 때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어요. 교회를 다닌다 할지라도 거듭나기 이전까지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며 살았어요. 그러나 이제는 내가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주님이 나의 구주 되시고 나의 왕이 되시고 나의 참 벗이 되시는 그런 관계가 형성되었다면 우리는 언약적인 관계로 묶여진 겁니다. 그 언약을 지켜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그 계명을 따라 살아가는 자가 주님과의 관계를 계속 이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우리와의 관계를 어떻게 순종의 관계로 만드신 거예요. 제자들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잖아요. 그 말씀을 듣고 따르잖아요. 그래서 너는 내 친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순종은 단순하게 두려워서 무서워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응답인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해 주신 그 사랑,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사랑, 여러분 그런 관계로 묶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나를 배반하지 않으시는데 내가 어찌 주를 배반하리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희생하셨는데 내가 어찌 죄를 지으며 살리요? 이런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종은 명령도 몰라요. 그냥 무조건 복종해야 되는 그런 관계지만 우리는 그런 관계가 아니란 말이에요. 종으로서 복종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로서, 그의 백성으로서, 그의 친구, 벗으로서 그 주인의 마음을 알고 함께 알아가고 동참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3절 말씀 보면 이것을 또 이렇게 풀어서 얘기해요. 요한일서 5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따라합시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계명이 뭡니까? 명령하는 걸, 명령이에요. 해라 하지 말라 하는 것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계명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요, 어떻게 신앙생활할지 잘 몰라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어떤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게 사랑인 줄 압니다. 성경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그거는 인간적인 감정에서 나오는 사랑이지. 진짜 사랑은 뭐냐?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사랑하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와, 네가 정말 내 뜻을 아는구나. 정말 내 마음을 알아주는구나. 주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의 계명을 지킬 때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냐? 이거 무거워, 짐이야, 힘들어, 이렇게 하는 게 아닌 거예요. 우리는 차원에서 기뻐서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에 감사해서 즐거이 주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이 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뒤에 뭐라고 말합니까? 요한일서 5장 3절 뒤에 보면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왜 무겁지 않습니까? 나도 주님을 사랑하니까.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도 주님을 사랑하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요, 아무리 힘든 일을 해도 힘들다고 느끼지 않습니다.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면 어떻게 합니까? 남편을 위해서 빨래하고 남편을 위해서 밥 해주고 남편을 위해서 애쓰는 것이 무거운 짐으로 느껴지지 않잖아요. 어떻게 하면 오늘 맛있는 걸 해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잘해줄까? 이런 거거든요. 남편도 아내를 사랑하면요, 아내에게 그렇게 다가갈 수 없는 밖에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 아내를 기쁘게 할까? 그러니까 아내를 위해서 아무리 많은 돈을 사용해서 멋있는 것을 해주어도 아깝다는 느낌이 하나도 안 드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이 사랑이 들어가면요, 아이들을 위해서 1억, 2억, 3억 어마어마한 돈을 다 갖다 준다 하더라도 아깝은 줄 모릅니다. 근데 사랑이 사라져버리면 어떻게 돼요? 사랑이 사라지고 나면요, 모든 게 아까운 거예요. 부담스러운 거예요. 무거운 짐인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귀찮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는 것이 왜 무겁지 않게 됩니까? 사랑하게 되면요, 무겁지 않은 것이 됩니다. 주를 위해서 봉사하는 것이 하나도 안 무거워. 왜? 사랑하니까. 즐거운 마음으로 봉사하게 되는 거예요. 식당에 밥하는 것도 기쁜 마음으로, 설거지하는 것도 기쁜 마음으로, 교회 청소하는 것도 기쁜 마음으로. 그런데 어느 순간 여러분, 이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마음이 사라지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 사랑이 믿어지지 않게 되면 우리가 여러분 형식적인 신앙이 되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계명을 지킨다는 것도 어떻게 지켜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지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은요, 사랑을 받으시는 거예요. 마치 이런 겁니다.
부모가 오늘 무슨 일이 있는데 나 좀 도와줄 수 있냐? 아들이 지금 바쁜데 아버지가 뭘 도와달라고 그래. 그런데 자기 그 시간을 희생하고 아버지를 돕기로 결심했습니다. 그걸 아버지가 알았어요. 아버지가 얼마나 기뻐요. 야, 네가 지금 굉장히 바쁜데 이렇게 너희 시간을 희생하고 나한테 나와서 나를 도와주네? 정말 고맙다. 그때 여러분 아들이 나를 사랑한다고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순종은 뭡니까? 하나님과의 언약적인 관계를 사랑으로 실천해내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가 관계 회복이라면 순종은 관계 유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를 형성해 나가는 거예요. 친구의 관계를 형성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친구라는 이 개념은, 이 벗이라는 개념은요, 우리 인간적인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인간적인 개념은 어떻습니까? 또 우리 한국적인 사회에서 생각해 봅시다. 친구는 어떤 친구인가? 친구는요, 만만하잖아요. 그죠? 만만하죠. 나하고 동등하잖아요. 때로는 기분 나쁘면 화를 내기도 하고 욕도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친구는 그런 개념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그런 친구로 생각하게 되면요, 우리가 예수님이나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는 겁니까? 만만하게 대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참 신앙에 못 이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친구라는 개념은 언약적인 관계를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와 한 관계가 순종으로 연결되어서 그 언약을 이어가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위해서 더 사랑해 주시고 더 아껴 주시는 관계인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순종이 없는 그런 믿음은 허상인 거예요. 허상. 엉터리 믿음이 되는 거예요. 순종 속에서 사랑이 열매를 맺는 겁니다. 야고보서 2장 23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성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 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를 하나님의 벗이라 칭했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 왜 모르냐면 믿음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요, 이것도 이 믿음도 언약적인 관계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자신의 왕,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에게 순종해서 하나님 말씀이 시키는 대로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면서 그가 떠나서 간 거예요. 그건 정말 힘든 일입니다. 온 가족을 다 데리고 재산을 다 팔아가 정리해서요, 그래가지고 하인들을 데리고 그리고 먼 길을 떠나는 거예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고 나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가라 하시니까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믿음은요 단순한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하는데 그 사이에 얼마나 갈등이 많았는지 몰라요.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사실 처음에는 어떻게 믿어졌겠습니까? 처음에는 믿었죠. 믿었는데 빨리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1년이 지나도 5년이 지나도 10년이 지나도 15년이 지나도 안 이루어지잖아요. 그때 오는 여러분 갈등이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그래도 믿으니 어떻게 해요? 순종해서 믿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계속해서 주님을 따라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요? 하나님이 넌 나의 벗이다. 아브라함을 그렇게 불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함으로써 언약의 벗이 되어버린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면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마치 친구처럼 사랑해 주시는 겁니다. 15절 말씀 보면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런 언약적인 관계로서 우리가 맺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말씀의 계명에 순종하는 관계로 딱 맺어져 버리면 그때부터 성경의 문이 다 열려버립니다. 진짜라니까요. 해보시라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과 그 계명에 순종해 살기를 결단하고 나아가면요 성경이 이해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기 시작합니다. 와, 이런 뜻이었구나.
이 말씀은 이런 뜻이었어 원래? 하나님이 다 알려주시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사람들을 하나님은요 그냥 두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아래 그들을 두시고 함께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자들도 그렇게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성경에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요, 그 다음에 회개입니다. 회개. 여러분, 회개는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길입니다. 친구의 관계가 깨어질 수 있잖아요. 언약적인 관계에 금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때 이 깨어진 관계를 치료하는 게 뭐냐면요, 치료하는 것이 바로 회개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회개는요 반드시 우리가 늘 누리고 사용해야 될 하나님의 선물임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살아가면서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과 관계가 항상 100% 만족한 관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관계,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우리는 육신을 입고 살아가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죄를 짓습니다. 나도 모르게 실수합니다. 생각으로, 눈으로 보는 것으로, 듣는 것으로, 입으로 말하는 것으로, 손과 발로 행하는 것으로 하나님께 죄를 지으며 살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 죄가 무서운 점이 바로 뭐냐면 관계를 깨트리는 거예요. 교제를 깨트리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교제가 깨어져 버리는 거예요. 주님과의 교제가 금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관계의 위기가 올 때, 그때가 언제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며 살 때란 말이에요. 그 상태를 계속 가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단절돼 버려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기쁨이 다 사라져 버려요. 마음에 불평이 나오고 어떤 어려움도 시험도 다 이길 것 같았는데 조그만 시험에도 마음의 상처를 받거나 내 믿음이 흔들흔들 할 때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어려움이 왔을 때 반드시 우리가 돌아봐야 될 게 뭐냐면, 따라합시다. 내 죄를 회개함으로 회복하자. 그래서 이 주님 앞에 내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어떨 때는 죄가 깨달아지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회개해야 됩니까? 주의 계명을 붙들고 회개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붙들고 회개하는 거예요. 10계명만 붙들으세요. 10계명 가지고 회개해 보세요. 한번. 거기는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 다 나와 있잖아요. 그거 붙들고 회개하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이사야서 55장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 회개는 얼마나 위대하냐 그러면요, 하나님과 아무리 어긋난 길로 갔더라도 관계를 회복시켜 버립니다. 용서해, 너그럽게 용서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그가 어떤 악인이었든지 따지지 않는 거예요. 그가 어떤 불의한 자였든지 따지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완전히 관계를 청산시켜 주는 거예요. 안 좋은 관계를 완전히 좋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게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복음인 거예요. 복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을 때만 복음이 아니고 우리가 평생을 살아가면서 복음을 누리며 사는 겁니다. 십자가의 그 피, 그 피가 오늘도 예배드리는 이 가운데 여러분에게 부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씻겨져야 돼요. 우리는요 한 번 씻었다고 할렐루야 아멘 안심이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평생에 마치 세수하듯이, 자고 일어나면 세수하듯이 또 씻어야 됩니다. 어디 외출하고 돌아오면 손 씻듯이, 손 씻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감기, 바이러스나 여러 가지 나쁜 세균에 감염될 수 있잖아요. 또 씻는 거예요. 회개하고. 그렇게 할 때 여러분, 우리 안에 여러분 회복이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일어나요. 그래서 회개는요 단순히 죄책감을 느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주님께로 돌아가는 여러분 회복 운동인 겁니다. 사랑을 회복하는 운동이에요. 회복할 때 주님은 말씀합니다. 너는 내 벗이다, 내 친구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다. 또 하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히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의 피를 의지해 돌아오면 그래,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다. 영원히 함께하겠다. 그래서 이런 십자가의 이 언약을 새 언약이라고 하신 이유는요,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정말 새로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영원히 버려지는 게 없어요. 돌아오기만 오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단번에 흘려주신 그 십자가의 피를 의지해서 회개하고 기도하는 것이 몸에 자연스럽게 배어야 됩니다. 그래서 회개는 뭡니까? 돌이킨다 이 말입니다. 돌이킨다. 여러분, 내가 다 잘못된 길로 갔으면 돌이켜 와야 되잖아요. 내가 완전히 돌이켜질 때까지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몸은 안 돌아왔어요. 방향이 전환이 안 됐는데 계속 또 넘어졌어요. 하나님 뉘우칩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예수님의 피로 나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래놓고 계속 가. 그건 회개가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그냥 내 죄책감이 든 거예요. 그냥 그런 고백이 나온 겁니다. 진짜 회개는 뭐냐면요, 입의 고백과 내 삶이 일치하는 겁니다. 오른쪽으로 가는 게 잘못돼서 좌로 옮기는 거예요. 이리로 가는 게 잘못되어서 좌에서 오른쪽으로 옮겨오는 겁니다. 이게 회개란 말이에요. 이렇게 될 때까지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또 어긋난 길로 가면 또 회개해서 바로 잡아야 되는 거예요. 회개는요, 우리 신앙의 방향을 바르게 만들어주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근데 이런 회개를 갖다가 1년에 한 번, 10년에 한 번, 몇 년에 한 번 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매일매일 해야 돼요. 사람이 출발할 때는요, 별로 어긋난 길이 아니라 잠깐만 어긋났어요. 그런데 나중에 가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가던 게 점점 갈라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여러분, 처음에 조금 어긋났다고 안심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안심하고 가다 보면요, 나중에 하나님과 전혀 다른 길로 가버리는 거예요. 성경과 다른 길로 가는 거예요. 그걸 믿음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다시 돌아와야 돼요. 원래 자리로. 또 회개는 여러분, 한꺼번에 하면 안 돼요. 힘듭니다. 잘 회개가 되지는 않습니다. 1년에 한 번 회개해 보세요. 회개가 되는가? 한 2년에 3년에 한 번 회개해 보자고요. 회개가 되는지. 이미 관계가 이렇게 멀어졌는데 이걸 좁히려고 하는데 이게 안 좁혀진다. 내 마음대로. 어떤 사람은 우스갯말로 그런 말 하더라고요. 막 이렇게 살다가 제주껏 살지만 하나님 다 내 마음 아시잖아. 나중에 죽을 때 회개하지 뭐. 농담 삼아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내 생각입니다. 회개는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깨어있을 때 회개가 되는 겁니다. 내가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에서는요, 회개가 안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깨어있을 때 믿음으로 계속해서 깨어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함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방향을 딱 잡아서 그 믿음의 길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3장 19절 보면요, 이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들이 이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그들의 문제는요, 회개의 문제예요.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의 백성이었는데, 언약적인 관계로 묶인 백성이었는데 그들이 이 언약을 다 깨뜨려 버린 거예요. 회복의 길은 뭡니까? 회개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회개의 복음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께서 회개의 복음을 전하는 것처럼 이들에게도 회개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느냐?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른다는 거예요. 새롭게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회개는 나를 새롭게 만든다. 여러분, 얼마나 희망이에요. 내가 어제는 넘어졌다 할지라도 오늘 내가 새롭게 출발할 수 있잖아요. 내가 지금은 좀 어긋난 길로 갔다 할지라도 다시 돌아와서 회개함으로 바른 길로 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복음인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넘어졌습니까? 낙심하지 마세요. 다시 일어서세요. 왜 주저앉아 있습니까? 왜 근심하십니까? 다시 회개함으로 일어서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시는 거예요. 이 회개를 통해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겁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참 벗이십니다.
그분이 여러분의 친구가 되시고 그분은 여러분을 한 번도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세요. 여러분 그분과 참된 바른 언약의 관계를 맺어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참으로 사랑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넘어졌으면 일어나 회개하시고 다시 일어나서 새롭게 되어져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참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